이번 주일 11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또 2016년, 2017년 교회의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요즘처럼 절실한 때도 많지 않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런데요. 하나는 루터의 종교개혁이 500주년 되는 해가 바로 올해였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교황의 절대권에 대한 도전에서부터, 저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을 교회의 수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황이 바로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교황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고,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하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파문을 당하는 것과 똑같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에 근거해서 당시 교회는 면죄부를 판매할 수 있었지요. 루터는 교황이나 사제나 일반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다르지 않고 다 똑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만인 사제설의 핵심입니다. 루터의 만인 사제설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회론에 대한 전면 도전이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절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명성교회가 이제 그 부자 세습을 지난 11월 12일에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실행했어요. 예장 통합교단은 수년 전에 세습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담임 목사의 자녀와 그 가족은 후임으로 올 수 없다는 것이 이 세습금지법이거든요. 그런데 명성교회는 총회 헌법을 무시하고 부자 세습을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명성교회가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노예의 행정 절차도 불법으로 밀어붙였어요. 명성교회가 작은 교회였다면 부자 세습을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설령 부자 세습을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힘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았겠죠. 등록교인이 10만 명을 헤아리는 초대형 교회이니까 교회법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킨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비율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과연 무엇이기에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든 교회가 함께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사도신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는 표현이 있어요. 홀리 카톨릭 처치인데요.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보편성을 말합니다. 교회의 보편성. 이 교회의 보편성은 개교회주의와 또 교회의 사유화를 극복하는 개념이죠. 교회의 보편성은 교회의 사적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적인 영역을 강조합니다. 사도신경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교회, 개신교죠. 개신교회가 이제 핵심 신조로 삼고 있는데 반해서 니케아 신조는 전교회까지 받아들이는 핵심 신조입니다.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에는 교회에 대한 본질을 4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단일성, 교회의 보편성,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이 교회의 단일성과 교회의 보편성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교회 단일성은 서울에 있는 교회나 또 부산에 있는 교회가 똑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의 크기나 모이는 사람의 숫자나 또 모이는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향,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모든 교회는 저 미국에 있는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나 다 하나의 교회다. 그게 교회의 단일성이고요. 교회의 보편성은 이게 어떤 사적인 어떤 모임 사조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계 가운데서
어떤 공적인 영역을 어떤 고유한 어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면서도 이 세계를 품는 그런 어떤 교회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성은 이 교회의 토대는 사도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과 또 증언을 토대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교회가 무엇인가 계속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계속 성찰을 했습니다. 이런 성찰이 없다면, 이런 과정을 포기한다면 교회는 아주 쉽게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삼은 이 에베소서 9절에도 교회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불복시키셨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22절과 23절 이 구절, 이 말씀의 요체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장은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몸과 머리로 규정했습니다. 머리도 이게 전체를 보면 다 몸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의 몸이다. 하나의 몸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이 이렇게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손에 잡히지 않기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여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우주공간 어디에 계신 것도 아니에요. 반면에 교회는 보이는 조직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와 보이는 교회가 하나의 몸이라는 말은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논리적인 대답이죠.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할 때에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답에는 교회의 본질과 속성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이런 말은요. 교회가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이렇게 건물로는 교회로 보일 수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교회는 아닌 거죠. 그리스도에게 의존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올 때에 걸어서 오신 분도 있으시고 차나 또 전철로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머리의 생각과 명령이 그대로 몸에 전달된 결과가 그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였잖아요. 만약에 몸이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차로 오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이제 차를 멈춰야겠다.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발이 그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엑셀을 밟는다면 큰 사고가 일어나겠죠. 심한 치매에 걸려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한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은 이 몸과 이 머리가 따로 놀아요. 교회에도 이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길이 작당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만족스러운 곳에 치우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왜곡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어떤 비합리적인 행태가 용납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장되기도 해요.
앞에서 예로 들었죠. 루터 시대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황을 이렇게 교회 수장으로 세워서 교회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이해한 데도 있었고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부자 세습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게 모르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겠죠. 그런 것들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머리로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총회가 금지한 법을 어떻게 개교회가 무시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들어있는데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소프트웨어이고요. 교회는 하드웨어입니다. 이 외국어 번역을 위한 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앱은 소프트웨어이잖아요. 이 소프트웨어가 있어도 하드웨어가 없으면, 컴퓨터 본체나 스마트폰이 없으면 앱이 있어도 이걸 어떻게 실행할 수가, 작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공동체이죠. 이 세상에 많은 조직과 모임이 있지만은 교회와 같은 일을 하는 모임이나 단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증언하는 성경이 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세례와 성찬식이 있고,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고 찬양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어느 모임, 어느 단체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오직 교회에만 예배와 성경과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존재 정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통치를 선취의 방식으로 앞당겨서 현실화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곳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아무리 비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사실은요, 부정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비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교회의 본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부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두 가지 가져야 할 어떤 시각,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에 대한 거룩한 자부심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면, 교회야말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니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영적인 시각은 교회야말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거룩한 자부심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대체할 기구가 없기 때문이죠.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역할이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세상은 돈과 도덕성과 이 권력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은 우리 교회는요, 그런 잣대로 어떤 세상을 보거나 판단하지 않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자부심, 권력이 많고 돈이 많아서 내가 사회적인 신분이 없고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게 좌우되는 게 아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교회 공동체 관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 신자의 차원에서도 똑같은 거죠. 우리 각자는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어떤 외적인 삶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거룩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관점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우리는 생명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자부심을 갖고 마땅히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시각 다른 하나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합당한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찰이 없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교회의 본질로부터 이탈하고요. 또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시각은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라 일컫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칭호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반성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만 평소에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데 생각보다는 나는 어느 직장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또는 어느 가정과 친지에 속한 사람으로서 아니면 어느 동해인의 한 회원으로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지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제자야,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우리가 얼마나 갖고 또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그들과 어울려 지낼 때는 그들의 상식에 따르면 돼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서 유대인들 앞에 서면 유대인처럼 처신했고 또 율법이 없는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율법 없는 자처럼 처신했다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인들 왜냐하면 그 복음을 지혜롭게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안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이런 사실을 오늘 이 성경 본문은요, 특별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아주 특별한 묘사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앞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 뒷부분에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충만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플레로마입니다. 플레로마인데 이 플레로마의 뜻은 몇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충만함, 가득함, 온전함, 가득 채움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충만하게 한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완전하게 한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온전하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런 말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기자는 먼저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만하다는 말을 들으면 보통 우리는 또 양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물통에 물이 가득하다거나 또 교실에 학생들이 가득하다. 또 저금통에 동전이 가득하다. 이렇게 우리가 연상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충만은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세상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채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런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아마 받아들이지 않겠죠. 세상 사람들은 돈이 생명을 준다. 돈이 있으면 생명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 있어야 공부도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병원에도 갈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어려울 때, 친지가 어려울 때,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일리가 있는 생각입니다. 교회도 재정이 있어야 교회의 살림살이가 가능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이익을 담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충만은 이런 것과 차원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은요,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창조와 연결이 돼요. 창조 사건과 그리스도가 교회를 충만하게 한다,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창조의 사건과 연결을 하면 우리가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물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물로부터 유가 나왔다는 것은 세상이 충만하게 되었다. 세상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창조 사건 자체가 세상의 충만이에요. 세상의 충만.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이 세상이 충만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의 설명을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로서 하나님의 창조 사건 때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존재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제 말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태초에 로고스가 존재했다.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에는요, 단어에는 참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철학자들은 이 로고스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만물을 조화롭게 하는 어떤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힘, 그렇게 이해도 가능한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로고스로 이제 이해를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생명으로 높임을 받으셨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가 바로 창조의 로고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사건, 그 창조 사역에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참여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약속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창조 사건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충만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창조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교회 안에서는 가능하겠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겠다, 힘들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당연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창조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런 전통은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신약 시대에도 그랬어요. 다르게 보는 거죠. 세상을 전혀 다르게 봅니다. 다른 것은 접어두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의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죽음, 이 사건은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사건이다. 지혜롭지 못한 사건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다 거부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이 로마 정권 그 아래에서, 로마 제국 아래에서 출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아서 자녀 많이 낳고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장수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삶을 이해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님의 사건을 구원 사건으로 믿을 수가 없었죠.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 정신에 따르면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의 운명은 당연히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사건이죠.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당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거부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충돌한 것이죠. 그때뿐이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생명의 완성자다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걸까요? 확실한 것도 없는데 공연히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경과 2000년의 기독교 역사와 기독교 영성의 근거에서 그리고 지금 옳고 그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충만하게 한다. 교회를 충만하게 한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은요, 세상의 결핍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을 충만하게 해요.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반면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을 충만하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세상은 결핍을 벗어나지 못하지요.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아도 돈이 적어도 건강해도 몸이 약해도 또 자녀들이 많아도 또 혼자 외롭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늘 영혼의 한 구석이 비어 있어요. 영혼이 비어 있어요. 그게 영혼의 결핍이죠. 아무리 좋은 친구가 옆에 있어도 결핍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핍이 없는 나라와 세상을 보셨습니까? 부자 나라인 미국은 미국대로, 독일은 독일대로, 스웨덴은 스웨덴대로, 가난한 나라인 부탄은 부탄대로, 에티오피아는 에티오피아대로 다 결핍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라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적폐청산이 진행되고 있지요.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만은 이 적폐청산으로 우리나라의 결핍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정의로워지고 순전해져도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과 교회를 충만하게 합니다. 실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교회를 충만하게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더 깊이 더 넓게 들어가야 그 그리스도의 충만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고 경험되지 않은 채로 우리가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퍼즐과 비슷한데요. 수많은 퍼즐이 이렇게 다 모아졌을 때에 전체의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퍼즐조가 하나에 매달리면 이 전체의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이 전체의 그림은 기독교 신앙의 어떤 깊이, 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독교 신앙의 넓이로 또 깊이로 들어가지 않으면은요,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만은 그 깊은 바다로 들어가지 않고 얕은 물가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은 그 기독교 신앙이 이야기하는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리고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충만하게 하는 것이 생명 충만함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중요한 것은 그 기독교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야 되고 넓이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깊이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독교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일단 퍼즐 한 조각으로서의 자리만이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지키고 있다면 우리 자신도 알게 모르게 전체 그림을 보게 되는, 즉 그리스도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기독교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자신도 알게 모르게 일어납니다. 퍼즐
하나의 어떤 그 조각만이라도 우리가 바르게 붙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퍼즐 한 조각이 개인마다 다르겠죠. 뭐 기도 생활일 수도 있고 예배, 주일 예배, 성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나하나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간다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그 사이에 그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내가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게 되었구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 교회는요,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종말론적으로 이미 승리한 교회가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전투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처와 또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듣고 있는 어떤 비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그리스도가 신비한 방식으로, 비밀한 방식으로 알게 모르게 이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삶의 방식에 너무나 길들여진 탓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이런 말씀들이 실감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소유와 경쟁과 욕망으로만 삶을 확인하는 이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시각으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영적인 시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신비를 알고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